우리가 사무엘서를 지나서 이제 열왕기서로 왔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네. 저도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노래 그냥 소원을 말해봐 그 제목만 알지 가사 전혀 모르다가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어요. 이제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구글링을 해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이렇더라고요. 전 국민 이거 하게 만들었던 야, 그래서 야, 이 가사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소원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이 노래가 옛날 노래인데 지금도 별로 달라지진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직도 사람들은 여전히 로또 대박을 꿈꾸니까 로또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고, 또 돈이 꿈이 된 시대죠.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 평가하고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 아니면 유튜버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이들만 탓하기에 야, 어떻게 너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냐라고 꾸지람만 하기에는 어른들 속에 남몰래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속내가 애들한테 들킨 거죠.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꿈 얘기 들어야 되나? 이 10대, 20대가 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만약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이제 주일 보내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정말 여러분 언감생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 소원이 뭐냐 하나만 딱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생각도 잘 안 해보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도 있고 언뜻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요즘 생각하던 게 많았다면 그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경제나 이런 돈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짜고짜 그래서 넥스트 엔비디아가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전에 소위 위인들, 아주 위인 집에 꽂히는 그런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소원은 약간 다르긴 달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백범 김구 선생님 많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내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다 대답할 겁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고 물어도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대답할 거고,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봐라 그래도 세 번째 물어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브라함 링컨도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자, 그리고 링컨의 소원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일로 이루어졌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대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스펄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웅변가가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의 설교들은 굉장히 이벤젤리스틱한 설교들이죠. 자, 오늘 우리는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라고 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청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너무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숱한 오해들, 그로 인한 잘못된 적용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솔로몬이 드렸다는 이 일천 번제에 대한 오해인데요. 지금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예전엔 정말 더 많았고 일천 번제 헌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 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려서 공을 들여서 그 복을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혜도 받고 그 모든 보따리를 다 받았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받았다. 자, 그래서 천일 동안 당신들도 천번 일천 번제 작정 헌금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그 기복주의 자체도 잘못됐지만 일천 번제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 오해했죠. 일천 번 드린 게 아닙니다. 일천 마리의 양과 염소 같은 번제물을 일천 마리 드렸다는 건데, 자, 그 일천 마리 드렸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하루에 어떻게 일천 마리를 제사를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이고 하루에 다 드렸을 리도 없고 아무리 많이 드려도 며칠이 걸리고 아니면 수십 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천 번제라는 용어 자체 차용한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 의도 자체는 더 잘못됐죠. 자, 이 장면에서 솔로몬을 또 지혜를 구하고 막 멋있는 왕, 그래서 지혜 뭐 이상적인 왕, 자 이렇게 많이 이 솔로몬을 띄워주지만 2, 3장을 잘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 초반에 보면 솔로몬이 남들보다 막 믿음이 좋고 이상적인 왕이고 그런 좋은 사람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꼼꼼하게 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왕자의 난이 펼쳐질 때 아도니아라는 형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 왕위 쟁탈전에서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아버지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도 아도니아한테 붙고 막 제사장들도 그리 붙고 그런 난리가 이제 펼쳐질 때 이제 이 솔로몬이 싹 다 죽이죠. 다 숙청을 합니다. 걔네들 시므이부터 해서 뭐 요압 다 죽이고 권력을 딱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지혜 구하는 유명한 스토리에서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에 나와 있는 이 컨텍스트가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 딸과 결혼했다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왜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까? 이상하죠? 자, 그리고 원래 구약에서는 이집트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돼 있고 이집트는 항상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한 나라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마라, 관계 맺지 마라, 그리고 의지하지 마라, 항상 그 강대국에 붙어 먹지 말라라고 계속 구약에 계속 마르고 닳도록 나와요. 자, 근데 솔로몬은 지금 이집트한테 붙은 겁니다.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권력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여인들의 들고 오는 우상 숭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 나라로 변해가고 창궐하게 돼서 나중에 심지어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데 완전히 큰 역할을 한 게 솔로몬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서 또 이 지금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래 돼 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장소가 지도책 펴놓으면 이 지리적으로 보면 남북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기 전이지만 아무튼 지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허브가 되는 그 지리적인 조건이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을 다 아우르려는, 통합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브온이 원래 사울 왕, 우리가 봤던 사울 왕이 되면서 왕국을 이루어갈 때 제일 먼저 정치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 중요한 표밭에서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다크사이드가 있죠. 솔로몬의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고, 자, 신기한 건 오늘 3절에 보면 또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마음이 있죠.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초창기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정치하려는 선한 의도도 있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래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다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단어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번역도 지혜로운 마음 이래 돼 있고, 많은 영어 성경들도 understanding heart, discerning heart 뭐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 직역을 하면 레이브 쇼메이아라는 단어라서 이거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개역 개정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사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 남보다 똑똑해지고 분별 잘하고 하는 지적 능력이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그 당시 고대 왕이나 지금 뭐 대통령이나 리더도 마찬가지지만, 왕에게, 탑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서,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최종 책임자로서 이 민심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이 많아질수록 멀어지죠. 그래서 그 실제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굉장히 정말 좋은 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한 게, 자기가 똑똑해지는 걸 구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셨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듣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 듣기에 실패한 사울 왕을 많이 봤었죠. 사울은 잘 못 듣는 권력자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피겨죠.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듣는 스타일인데, 오죽하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왕이시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하실 때 항상 하신 인트로덕션으로 하셨던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사실 그건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어떤 상징이죠.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럽니다. 듣는 걸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잘 듣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이 시간에 제가 하는 설교를 누가 제일 잘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설교,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말씀 누가 제일 잘 들을까요? 모르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이게. 예. 어젯밤에 잘 잔 사람이겠죠, 뭐. 안 피곤한 사람이겠죠. 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피곤하면 안 들리겠죠, 뭐. 예,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잘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사랑할 때 잘 듣습니다. 사랑 관계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때 그 사람 말을 잘 듣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시간에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들을 때도 있고, 뭐 예배 제대로 안 들었을 때도 저도 많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제 노력을 하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는 이 설교도 안 들려오고 큐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들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경청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애티튜드죠. 애티튜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태도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글을 많이 썼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은 지혜의 뿌리가 경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경외의 뿌리가 경청이라는 걸 안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듣기에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뭐 사무엘 얘기든 다윗 얘기든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쓴 잠언에서 이 경외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경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에 실패한 부류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투 카테고리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고 경청하는 데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잠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이 써놓은 글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두 사람. 첫 번째는 거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게 잠언에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만해서 그런 거고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저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았죠. 왜요? 거만하고 게을러서 그래. 둘 다를 가졌죠. 주인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죠? 주인을 리스펙트하지 않기 때문이죠. 들어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기자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있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Stiff neck people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만하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한 가지 듣는 마음. 자, 이것이 나중에 역대서에 가면 이제 역대서 후대에 쓰여진 책에서 이거를 지혜와 지식으로 번역을 하죠. 듣는 마음을. 자, 이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 그대로 정말 지식이 넘쳐나고 정보가 넘쳐나는 정말 지식 정보의 시대인데, 자, 우리 핸드폰 안에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뭐 전 세계 책도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졌고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한테 가도 의사를 가르치죠. 내가 서치해보니까 이 병은 이게 아니죠. 병명까지 막 주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건 것 같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덕질을 하면서 지식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설픈 것도 많이 듣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필터링이 없는 세상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확신이 커져서 자기 말을 막 쏟아내죠. 그래서 이제 SNS니 뭐니 이런 데 이제 끊임없이 이런 자기 그런 것들 글을 올리고 막 하죠. 여러분, 이런 지식 정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넘쳐나고 그것이 과잉이 되어 있는, 자기 표현이 과잉이 되어 있는, 절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표현이 뭐 표현의 자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칭송받고 그냥 그 리밋이 없어진 이런 시대에,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표현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서 순모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 썰을 막 풀죠. 자, 그래서 이제 적당히 풀면 좋은데 계속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리밋돼 있는데 이 양반 50분 잡아먹었어요. 이제 끝나야 돼, 머무르기도 하고. 자, 그러고 이제 순모임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뉴요커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오늘 정말 순모임 너무 힘들었다. 근데 다음 학기 나 진짜 순모임 못할 것 같다. 너무 지친다. 자, 이러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게 순모임이지. 맞아, 이런 게 순모임이야. 내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구나. 이런 게 순모임이다. 이러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뉴요커들은 거의 전자일걸요.
여러분 잘 되는 순 이런 걸 꿈꾸죠. 좋은 순 이런 거 꿈꾸죠, 여러분. 좋은 순장 뭐 이런 거. 그 뭘 것 같아? 좋은 순이 뭘 것 같고 좋은 순장이 뭘 것 같으면 그 좋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자, 그럼 좋은 순, 좋은 순장 그런 게 뭘까요? 순장이 막 주석 같은 거 막 뒤져가지고 막 다 막 듣는 마음 쇼메이야 그 레이브 쇼메이야 막 글도 한번 써보고 막 이러면서 잘 준비해서 와서 썰을 푸는 겁니까? 그래서 뭐 때로는 막 제 설교를 비판까지 해가면서 딴 주석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수원들한테 가르치고 막 이럽니까? 그런 게 좋은 순장일까요? 좋은 순장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좋은 질문을 해서 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들어주는 게 좋은 순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맞추는 이쁜 순원들을 사랑해 주는 게 순장이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들어주는 게 좋은 순장이에요. 자, 그럼 좋은 순원은 뭡니까? 좋은 순원도 마찬가지죠. 순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좋은 순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수는 자기 말을 좀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좀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경청입니다. 그것이 존중과 경외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순모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든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대화로 이루어져요. 자, 그럼 그 대화라는 것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능력이에요. 경청의 능력이죠. 이 경청에는 여러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 좋았던 거든 슬펐던 거든 다 그거를 누군가에겐 털어놓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온갖 얘기들을 터놓고 하는 이 돈 주고 자기 얘기 하잖아요. 그 이분은 듣기만 하고 돈 받아 가시잖아요. 이게 그 얼마나 이게 힘든 거겠습니까? 들어주는 게 힘드니까 그 돈을 주는 거고 본인도 얘기하고 싶으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돈 안 내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순에서 돈 안 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을 안 한대요. 그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고독사를 하는 겁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이고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장면도 와, 솔로몬 와이즈하네, 똑똑하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문은 솔로몬이 이렇게 잘 듣는 왕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의 이그샘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정말 만화 같은 이 얘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왕이 두 창녀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둘은 창녀죠. 창녀가 애 둘 낳았다가 같은 데서 살다가 하나 깔아뭉개가지고 둘 싸워서 얘가 진짜 누가 엄마냐 이렇게 싸우면서 왔잖아요. 왕이 그런 시덥지 않은 이런 대법원까지 오지 않을 이런 일을 그거 판결 안 합니다. 밑에 애들이 합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그걸 했어요. 자, 그리고 미천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이 창녀의 얘기를 계속 말할 기회를 주면서 듣습니다. 겸손하게 들어요. 자, 그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을 하죠. 자, 이렇게 겸손했던 자기는 아직 어려서 이거 아무것도 사리분별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까지 얘기했던 이런 겸손한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통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제 사람이 변하죠. 뭐 사울도 그랬고 다 똑같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듣지 못하는 피겨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휴먼 킹이 이렇게 아이디어란 킹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잘 듣는데 나중에 못 들어요. 처음엔 주님을 경외하는데 나중에 경외를 안 해요.
자,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아이디어란 킹을 신약에 왔어야 드디어 목말라 했던 그 메시아를 만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만 한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해. 나 아버지께 들은 말만 한다, 그런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세팅입니다. 원래 원수인 나라인데다가 개 취급하는 그 상대였고, 여인은 더 말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 남자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은 아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물 한 잔 달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하죠. 복음 전도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엘리베이터 타거나 어디 탔다가 딱 째려보고 눈치 보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그런 초면에 그런 거는 진짜 무례한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갑자기 하면서 예수 믿냐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간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달라.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대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제적인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여인의 말을 엄청 들어요. 예수님이 주위에 늘 세리, 죄인, 창녀들이 많죠. 오죽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욕할 정도로 죄인들이 하고 맨날 먹고 마신다고 욕먹을 정도로 많이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 창녀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예수님은 다 들어줘요. 오늘 본문의 창녀들의 말을 솔로몬이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창녀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자인 이유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죽죠.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못 박아 죽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목받은 죄인들의 온갖 저주와 욕설과 저 봐라 저거 지도 구원 못하면서 저러고 돌아다녔다라 하면서 온갖 조롱과 온갖 그런 욕설들 저주들을 퍼붓는 거, 그 모든 말들을 오롯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일 것들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 다다다다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이 하는 걸까 뭔지를 몰라서 저런다라고 용서를 해주죠.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그 잘 들으셨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엉뚱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절반 이상은 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우리의 많은 기도는 엉뚱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즉각 반응하면서 우리 수준을 깔보지 않습니다. 너희 수준밖에 안 되냐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즉각으로 쏘아대서 네가 나를 깔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잘 듣는 리더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잘 경청하시는 리더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엉뚱한 말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큐티로도 들으시고 설교로도 들으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놔도 여유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내려놓고 안식을 누렸듯이,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맨하탄 캠퍼스는 다 자기 얘기 쏟아냈고 남 얘기 잘 안 들어준다, 자, 이런 순모임이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얘기를 쏟아내도 뒷담화로 돌지 않더라, 같이 아파하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그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받아주더라, 뉴욕에 이런 공동체가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따뜻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듣는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우리 뉴프런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